첫째 주일 또 명절을 앞두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복된 명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명절 되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아마 또 고향으로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시는 교우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오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믿음 안에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두의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열망이지요. 현대사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져 가면서 점점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구상을 가졌던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1922년에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또 공산주의 경제 이념을 가지고 초강대국이 탄생하게 되지요. 그 나라가 바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줄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말은 러시아 말인데요. 평의회라는 말입니다. 노동자, 농민이 모인 평의회인데 그들은 이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작게는 각 생산 수단의 소비에트부터 시작해서 최고 모스크바 소비에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에트들이 모여서 이런 연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큰 나라였지요. 크기가 224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감이 좀 오십니까? 우리나라 면적의 200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 육지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되고요. 북아메리카 전체의 면적과 맞먹을 정도로 큽니다. 동서의 길이가 10,000km고요. 시간대가 무려 11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기후대, 한대, 냉대, 온대, 건조기후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국경선의 길이만 6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한 바퀴 반 정도 돌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리고 그 국경선의 3분의 2 이상이 해안선에 닿아 있을 만큼 전 세계로의 진출이 아주 용이한 나라가 바로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 하에서 이 소비에트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심화되면서 점점 많은 문제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가 어렵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의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사임하면서 소련 연방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20세기 말에 또 다른 공동체의 등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는 발달한 서구 유럽에서부터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1993년 11월 1월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럽의 28개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EU라고 하는 유럽 연합을 만들게 되죠. 그 기원은 1946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연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연합이 모여지게 됐는데요. 유럽연합에 있는 인구수만 5억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의 국내 총생산의 2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 공동체가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를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앙 유럽의 나라들이 이 EU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점점 발생하게 됩니다. 서유럽에는요, 이 싼 중앙 유럽의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실업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중앙 유럽의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젊은 일꾼들이 다 서유럽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인재난을 경험하게 되죠. 한때 이 이유는 경제적인 통합을 넘어서 정치적인 통합으로까지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이 이 EU에서부터 탈퇴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죠. 브렉시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공동체로부터 탈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EU의 미래도 역시 불투명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이 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현대사회가 경험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염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안적이고 이상적인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41절과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새롭고 대안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이 공동체는 새로운 능력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경이로움을 일으키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죠. 그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 바로 이 창조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늘 창조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그저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죠. 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바로 이 창조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창조의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병자들을 치유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교회 공동체는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교회가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일을 하려고 했다면 구태여 그것은 교회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기관, 조직으로도 그건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평범한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건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그 존재감과 영향력이 미미한 그저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단지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능력과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내고 사랑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분열과 갈등이 더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십자가의 그 길과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놀라게 하는 능력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고요,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사용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는 경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만의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우리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선하다거나 악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물질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더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다.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점점 갈등과 분열이 심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바른 경제 질서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과 경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풍요의 신인 바알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4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람들은 탐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만큼 사용하고 절제할 줄 알았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살아가죠.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필요를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쌓아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필요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탐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기도문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경제 공동체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우리의 삶의 수준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에 자신의 지출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우상이 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교제 공동체입니다.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읽은 46절의 말씀, 이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소외와 단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문화 자체가 익명성과 단절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분위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을 좀 경계하는 분위기가 많죠. 낯선 사람을 만나면 왠지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들 간의 아주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도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지고 메말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미 있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공동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를 치유해내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46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죠. 버스 안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 지하철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같지 않으니까요. 마음을 나누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려면 마음과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에 모인다는 것, 신앙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은 참된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은 위험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제는 바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이는 교제가 건강하고 바른 교제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죠.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소그룹으로 함께 모이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그룹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깊고 친밀한 영적인 교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처럼 이런 작은 소그룹들을 통해서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교제 공동체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점점 메말라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참된 교제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교제, 작은 공동체를 통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로 그런 새로운 공동체의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 공동체로,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새로운 교제 공동체로 섰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4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 가지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걸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비록 자신들과 신앙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었고요, 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비판 앞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대사회적인 신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게 될 때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이룬 결과로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새로운 멤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새로운 능력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시다.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절제하며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시다.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제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능력 공동체로, 새로운 경제 공동체로, 새로운 교제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